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왜 시대의 표적을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셨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그에 대한 대답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 예수님한테 이제 많은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 시대의 표적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말씀을 전하겠지만 그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는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오신 걸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질문이 틀려요. 질문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시대의 표적을 묻지 않죠. 뭘 묻냐면 예수님 하나님의 나타나심, 근데 뭐 시대의 표적이 하나님의 나타나면 동일하게 하겠지만 분명히 틀려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질문 자체가 시대의 표적을 묻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고 또 당신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런 질문들이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내면에 다시 이렇게 오시기 전이죠. 지금 부활하기 전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서는 뭐 제자들도 있겠지만 그 질문 자체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뭐만 볼 수 있냐면 그 외연의 세계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외연의 세계를 뭐냐고 얘기하면 시대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사회, 세계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넓은 제너레이션의 의미를 보면 시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뭐만 본다? 외연의 세계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내면에 안 계시면 우리는 우리가 내면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뭐가 있냐면 생각과 마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원래는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모르는 사람에게 내면은 자기 안에 뭐가 있냐면 생각과 경험과 마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참이고 내 눈으로 보여지는 외연의 세계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자들을 볼 때 무엇을 통해서 보게 되냐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세상이 그 보여지는 세상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마치 손으로 빛에 대고 이렇게 새 모양을 하면 원래 그게 뭔데요? 손인데 보여지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를 이건 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마음이 내 눈에 펼쳐지는 외연의 세계를 뭐 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의 내리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 때문에 그 세계 내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 다시 말해 우리의 내면에 누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는 것은 참 내면이기 때문에 그 생각과 마음이 보는 그림자를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손을 보는 거예요. 그림자를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나무를 보는 거예요. 정말 평화를 보는 거고 정말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는 것을 우리가 따르면 이 외연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것들의 100%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남, 다시 말해 성령의 우리 안에 깨어남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보려고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결국은 누가 보는 거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림자들, 어둠들, 환상들, 거짓들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이 시대의 표적을 보여달라는 외연의 표적에 있어서 보여줄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시대의 표적은 없어요. 이 시대의 표적은 심판과 망함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요. 정말 돈을 벌어요. 그 끝은 어떻게 돼요? 그 끝은 생각을 해보세요. 그 끝은 그냥 죽는 거예요. 결국 내가 1,000만 원을 벌어도 그 끝은 나의 죽음일 거예요. 내가 1억을 벌어도 그 끝은 나의 죽음이에요. 모든 게 그래요. 건강해서 막 근육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근육이 막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끝도 뭐예요? 죽음이에요. 아이 말라깽이 아주 그냥 장작이야. 말랐어. 근데 그 사람의 끝도 뭐예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시대의 표적에 있어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것은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이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이 세대의 표적은 뭐밖에 없다? 죽음밖에 없다.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에서 나를 갖다가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으로 찾으면 나는 다시금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요나 시대의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다시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는 거는 못 볼 것 같아요. 심판당하고 멸망당하고 죽음당해 라는 것의 의미만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대의 표적만, 외연의 세계의 표적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찾으려고 하면 그 표적은 결국 뭐밖에 없다? 심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외연의 세계에서의 그 표적이 심판밖에 없냐면 그것은 뭐다? 불순종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내 생각과 경험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경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과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참 아이러니하지만 결국은 불순종은 어디서 오냐면 내 생각과 마음에 오는 나의 지식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한 단어로 말하면 바리새인의 누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의 누룩은 지난주 마태복음 12장에 여러분에게 말했던 뭘 경고하게 만드냐? 전통을 만드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왜 조심해야 되냐면 그 바리새인의 누룩이 뭘 만든다? 전통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요,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바리새인의 누룩을 삼가하라, 조심하라, 경계하라 이렇게 지나치리만큼 그의 제자들에게 강조했는지, 그 바리새인의 누룩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룩은요, 이 세상의 누룩은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하나의 특성은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 이 세상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항상 뭘 만든다고요? 죄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죄를 만들어 놓으면 나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꼭 깨닫기 바랍니다. 나 하나 죄 졌어 라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죄를 지면서 아담이 살고 있는 세상을, 땅을 어떻게 만들어요? 저주받게 만드는 거예요. 가인이 살인을 해요.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서 가인이 있었던 그 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죄라는 건 뭐냐면 그냥 나 졌고 내가 죄 좀 실수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죄를 지면 반드시 무슨 세상이 열린다? 죄의 세상이 열린다는 거예요. 죄의 세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죄를 진 사람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게 첫 번째 누룩의 특징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부가 불륜을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실수를 한 거예요. 남편이 불륜을 했어요. 그 아내가
불륜을 용서할 수도 있고 또 뭐 저주할 수도 있겠죠. 선택에 있어서. 근데 이 아내는 오히려 그 불륜을 뭐 했냐면은 저주하고 자기 또한 죄를 저질러요. 그럼 그 부모가 아내와 남편이 저지른 죄의 세계에 죄 없는 누가 들어간 거예요? 자녀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죄의 세계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를 안 봐요. 왜냐면 이제는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죄를 저지르면 나를 봐야 되는데 죄를 저지른 자는 죄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막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나를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 세상을 외연의 세계를 보게 되는데 그 외연의 세계는 뭐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죄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요. 이렇게 내가 만든 죄로 인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못 보게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못 보니까 빛이 없으니까 밖의 세계에 있는 내가 만든 죄의 세계, 남편이 만든 죄의 세계, 아내가 만든 죄의 세계, 아들이 만든 죄의 세계, 목사가 만든 죄의 세계, 성도가 만든 죄의 세계만 보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죄의 세계만 보면서 뭔 짓을 하고 사냐면 진실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용서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죄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세계에서 용서를 찾고 그 죄의 세계에서 진실을 찾고 그 죄의 세계에서 해결책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군중들의 모습들이 바로 뭐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요. 후반부에 보면 더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뭐에 나와 있냐면 베드로의 두 가지 양면된 세상에 대해서 증명을 하게 돼요. 어떻게 나냐면 보세요. 첫 번째,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더러는 선지자 엘리야요, 세례 요한이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예수를 어디서 보는 거예요? 바깥 세상에서 보는 거라는 거예요. 바깥 세상에 있는 세례 요한, 바깥 세상에 있는 엘리야, 바깥 세상에 있는 예레미야. 그런데요, 여러분 선지자 세례 요한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니 여러분 어떻게 죽었어요? 세례 요한은 모가지가 짱둥에서 죽고 엘리야는 승천했다고 하지만 엘리야가 있었을 때 엘리야를 안 따르던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무척 많았고 오직하면 엘리야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차라리 나를 죽게 내버려 두세요. 로뎀나무에서 물에서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빵 날라주고 물 날라줘가지고 살리잖아요. 그리고 봐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7,000명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엘리야가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나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냐 혹은 엘리야냐 예레미야냐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세례 요한을 봤던 예수를 엘리야로 보던 예수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보던 그들은 뭐 하냐면 예수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처럼. 중요한 건 죄의 세계에서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던 대통령을 낮게 평가하던 목사님을 좋아하던 목사님을 싫어하던 이 감정의 변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평가한다는 거예요.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세계인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이렇게 죄의 세계에서 평가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고 뭐로 봤냐면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백이
왜 뛰어난지, 이 고백이 왜 위대한지를 봐야 되냐면,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속에는 뭐가 없냐면 평가가 없다는 거예요. 판단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여기면 나는 그분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하는 외연의 거짓과 그림자라는 누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서요, 우리가 누룩이 아닌 것을 찾는다면 이 솔루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능력 있는 어떤 치유자, 어떤 나를 구원자, 아니면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선지자, 이런 모든 걸로 봐도 결국은 뭐예요? 좋은 모습을 봤다 해도 우리는 죄의 세계에서 예수를 뭐 하는 거예요?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룩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 절대 예수를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누룩이 아닌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말씀의 순종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순종함이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하고, 점심에 일어나서 뭐하고, 저녁에 뭐하고, 이게 말씀의 순종함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함이라는 것은 예수를 우리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순종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베드로야, 너가 지금 그 얘기를 했어. 그런데 그 얘기는 네가 한 게 아니야. 너는 감사해야 된다. 너가 그렇게 나를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한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고민할 때 베드로가 이때는 신앙 고백을 했는데 저 때는 왜 이랬어? 이게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워지는 그 말씀 안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 안에 거하는 그렇게 우리가 하면 어떠한 세계가 만들어지냐?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 어떠한 세계가 여기 나와 있어요.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가 내게 있으리라. 두 가지를 준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말씀 안에 내가 거하면 내게 두 가지의 세계가 펼쳐지는데 첫 번째 세계가 뭐가 되냐면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내가 내 안에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렇게 세워지지 않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냐 엘리야냐 혹은 예레미야냐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누룩으로 판단을 하면 우리 안은 뭐가 안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의 형제가 되려고 했다 안 되는 사람들, 아주 먼 적들, 그들을 볼 때 그들의 웃음, 그들의 돈,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을 보면 안 돼요. 우리는 뭘 볼 수가 있냐면 그들 안에 세워진 교회를 봐야 돼요. 그들 안에 교회가 있어. 그들 안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고 믿는 사람들이 결국 우리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열쇠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니까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다시 말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이 외연의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어느 세계만 보냐면 내면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원래 진실의 세계, 원래 사랑과 용서의 세계,
모든 일들을 근원적으로 풀 수 있는 해결의 세계,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은 세상 안 봐요. 뭘 봅니까? 내면의 세계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본 것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외연에서 있었던 묶인 것들이 풀리게 돼요. 또 내면에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묶어버려요. 그러면 바깥 세상에서도 그 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묶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룩을 그렇게 경계한 이유는 그 누룩이 그리스도를 잘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더 엄밀히 말하면 그 누룩이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 누룩이 우리 모두들을 판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교회를 잃게 되고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잃게 되는 거예요. 바로 뒤에 금방 나와버렸어요. 뭐가 나오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들이 잘못된 누룩들에 대해서 나는 얘기를 나눌 거야. 그리고 나는 내가 그렇게 나눴을 때 그들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거야. 그리고 나는 죽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나를 살리실 거야. 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야 입 닥쳐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은 뭘 보는 거예요? 베드로를 본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그 인물을, 그 사람의 캐릭터를 본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신 하나님을 보고요. 베드로에게 자기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을 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룩을 조심함으로 우리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뭐도 볼 수 있어요? 사단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야 너 죽어 이게 한 게 아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해서 그 사단에게 뭐 하는 거예요? 명령하고 제거하고 쫓아내는 그와 같은 역사를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바로 누룩이에요. 내 누룩! 나의 죄가 만든 나의 세상. 그게 누룩이 되는 거예요. 그 내가 만든 나의 세상인 그 누룩을 부인해라. 떠나라. 왜? 맹인이잖아. 잘못 보잖아.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잖아. 참고로 제가 어제 처음으로 그 부부의 세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봤어요. 어제 한 거를. 근데 어제 내용이 뭐냐면 그렇게 경주마처럼 남편과 아내가 막 싸우다가 결국 김희애가 지치고 마음의 변화를 느껴서 이제 바닷가로 가가지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죽으려고 해. 아니 죽으려고 해. 그게 뭐냐면 내가 가졌던 남편에 대한 애증, 내 생각, 또 그 아들로부터 받은 상처, 그리고 자기가 왜 여태까지 살아왔을까, 그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의 음모, 배신, 비난, 이 모든 것들을 뭐 한 거예요? 내 죽음으로 끝나겠다는 거예요. 끝나겠다는. 이걸 가지고 나는 더 이상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 김희애 주인공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바닷가를 가서 죽으려고 하죠. 근데 대부분은 죽어요. 그렇게 하면. 그런데 그때 아들의 음성이 들리고 그때 그 김희애를 구해주는 그 의사가 와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렇다니까. 우리가 그동안 있었던 우리의 누룩,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무슨 경험들,
또 피해의식들, 공격들, 트라우마들, 싸움들 이걸 다 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십자가에 뭐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3일 기도하고 그래서 10일 기도한 거예요. 그 뭐를 원해서 그렇게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내 추악하고 내 더러운 누룩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금식하고 힘들고 눈물 흘리고 정말 죽이려고 딱 해서 죽어? 안 죽더라고. 그때쯤 됐을 때 참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던지 아니면 정말 자기를 갖다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그러면서 어쨌든 드라마에서는 안 나왔지만 김희애를 구해준 그 사건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뭐 하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그래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이 과정이 뭐여야 된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예전에 그렇게 돼서 그러한 과정을 겪었던 사람은 조금 이따 나눠야 되는 걸 나랑 같이 해야 되고 나 그런 적 없어. 나 정말 내 생각, 내 누룩, 내 경험, 내 여기로부터 벗어나려고 나 진짜 하나님 앞에 단 1시간도 기도해 본 적 없어. 나 3일도 금식 안 해봤어 하는 사람을 해야 돼요.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나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나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죄진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죄진 나를 죽이는 것밖에 못해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밖에 못해요. 하지만 내가 내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했을 때 부활해서 사망에서 부활하신 라이즈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죄가 사해진 거예요. 죄는 그냥 내 죄 사해주세요 라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죄진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 죄진 내가 죽는 그와 같은 믿음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살려서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그 생명을 잃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 나와요. 베드로 후서 1장 3절을 찾아보면 베드로 후서 1장 3절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근데 쭉 가면 9절 이런 것이 없어지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노라. 다시 말해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누룩을 버려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잊혀진다고. 이 세상 속에 또 잊혀진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한 게 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권면했냐? 우리는 죽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영광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는 내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라는 고백을 직접 들었던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할게. 그래서 니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앞으로 어떻게 하랍니까? 그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4절 5절에 나오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교회에 와서
변화가 돼서 외연에 있는 거짓된 누르게 세상을 보지 않고 내면에 있는 성령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럼 변하면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뭐 계속 그대로 상태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 사람들이 더욱 힘써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벌고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고요. 여러분이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 힘써서 하셔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욱 힘써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더욱 힘써서 할 일이 뭐냐 봤더니 믿음의 덕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에디트. 여러분 왜 믿음의 덕을 더해야 되냐면요. 믿음의 덕을 더하지 않으면 거짓된 믿음이 돼요. 제가 다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 믿음이라는 게 다들 믿음이 있다 그래. 외연에 우리가 모습으로 봐서 뭐 저런 사람이 뭐 왜 저렇게 해? 뭐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왜 저렇지? 라고 한 사람도 자기가 뭐라고 해요? 자기는 믿음 있다 그래요. 나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나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근데 그게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참된 믿음은요. 거짓 믿음으로 변질되면 안 되잖아요. 그 거짓 믿음으로 변질되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게 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면 우리는 반드시 덕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 덕이 뭡니까? 성현아, 덕이 뭡니까? 덕이라는 것은요, 타인에게 유익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나 아닌 자에게 이로움을 주는 게 덕이에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 아닌 참된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참된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이 믿음은 변질되고 퇴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 세우기 위해 뭐를 해야 되냐? 덕을 추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잘 사는 것, 나의 어떤 것, 여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부모가 행복할까? 부모님이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 자녀가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 자녀가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가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 행복할까? 이 덕이란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덕을 찾는 그 단계가 되면 또 덕에서 멈추면 안 돼. 그러면 그 덕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질되게 돼. 그래서 나한테 이로운 덕, 남한테 내세우기 위한 덕,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덕, 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덕을 변질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추가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가 되냐면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 지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알미예요. 또 이 지식은요,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음성이에요. 성령의 음성, 말씀을 바이블만 읽는 벼와 쌀만 보는 게 아니라 밥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밥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아니야! 덕가직은 제가 해주는 거예요. 덕가직은 서로서로에게 다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지식은요, 서로서로 못 해줘요. 이 지식을 해주는 건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딱 깨닫는 지식이 나와요. 그럼 그 지식은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상대방도 좋게 하는 그 덕의 온전함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지식이 더해진 사람은요, 이제 이 지식은 성령이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어빌리티가 돼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믿음과 덕가직은 노력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지식부터는 뭐가 되냐면 인스피리트, 영광적인 영역, 성령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그게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신령한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지식이
있는 자는 그 지식에 뭐를 더해야 됩니까? 절제를 더해야 되는 거예요. 되게 힘든 거예요. 내가 밥 먹는 거, 안 먹는 거, 다이어트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런데 영적인 성령님의 부어주시는 것들을 절제하는 건 얼마나 어렵겠어요. 돈이 많아서 그 돈을 쓰지 못하는 그 절제가 얼마나 힘들으면 이 시국에 나이트클럽을 다니겠어요. 절제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음성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는 지식이 우리에게 오면 그건 분명한 능력이에요. 다 이루어진다니까? 근데 그거를 뭐 해야 된다?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걸 내가 절제하지 않으면 내가 한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찬양 인도자들, 많은 설교하는 목사님들, 많은 봉사와 도네이션을 했었던 기업가들, 이런 사람들이 끝에 망한다면 그들이 못한 것은 뭐다? 지식의 절제를 못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 깨우쳐지는 그 지식의 절제를 못하면 아주 큰일 나는 거예요. 남까지 다 망해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 절제는 또 뭐를 해야 되나? 인내를 해야 돼요. 여기부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절제, 인내 이 단계는요, 나를 정말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 내가 없어져야 돼. 여기서 만약에 내가 다시 누룩으로 드러나면 대형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가 오히려 더 정말 나는 십자가에 꼭꼭 못 박혀서 안 나와야 돼. 그래야지만 성령이 절제하고 인내하는 모습들을, 이건 다 성령의 역할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단계가 이제 더 지나가면 그 인내의 그 고비만 넘기면 그토록 바라던 뭐가 되냐면 경건이 나오게 돼요. 정말 거룩이 나오게 돼요. 다시 말해 그 사람은 나는 이미 죽고 나의 누룩은 다 죽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이 외연의 세계에서 다 역사하고 나가니까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경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건은 결국 또 뭘 하기 위해서 경건해야 되냐? 애매하고 어떤 돈 닦고 어디 가가지고 남들과 차별되게 지내는 그런 경건이 아니라, 그런 경건을 하게 되는 것은 뭐가 왜 그렇게 경건해야 되냐 봤더니 형제 우애의 하나님 사랑.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최종적인 것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 우애에 의해 함께해서 이 땅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이것들에 참여해야 된다고요. 이 거룩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를 하는 것이 우리가 누룩의 세계에서 벗어나고 예수를 우리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천국 문의 열쇠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귀한 축복, 이 귀한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기 원합니다.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삽니까?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마땅히 해야 되겠죠. 하는데 그 위에 더 힘써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거룩하고 신성한 성품에 우리는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첫 번째 뭐다? 믿음이다. 그리고 그 믿음에 뭘 더하자? 덕을 더해라. 그 덕에 또 뭘 더해라? 지식을 더해라. 그 지식에 뭘 더해라? 절제를 더해라. 그 절제에 뭘 더해라? 인내를 더해라. 그 인내를 더하고 그 위에 뭘 더하라? 형제 우애를 더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건 그냥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위해서 갑시다.
제가 한 9년째 이제 교회를 운영하면서 여러 성도들도 경험해보고 여러 사건들도 경험해봤지만 그 외연의 세계에 눈 돌리지 마세요. 그거 어떡하겠어. 그거 죄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에 눈을 돌리면 죄밖에 안 보여요. 또 결국 죄를 지면서 같이 죄를 지면서 용서한다 그러고 죄 이해한다 그러고 해결한다 그러잖아. 그러지 말자고. 나는 지극히 여러분에게 제가 나갈 목회의 방향, 여러분이 저를 따르는 목회의 방향이 있다면 이거에 도전하세요. 거룩하고 신성한 성품에 여러분 함께 도전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바깥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누룩에 정신 팔리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하나님의 아들 안에 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